자,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본문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나가기 전에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에 대한 부연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네. 자, 피조물도 탄식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인화 기법을 써서 피조물이 마치 감정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런 표현을 이곳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여러 곳에서 피조물이 무슨 어떤 감정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을 때에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땅이 너의 동생의 그런 피에 대해서, 흘린 피에 대해서 호소한다. 억울함을 호소한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레위기 18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그들이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우상숭배에 젖어 있고 이런 일들을 이 땅이 견디지를 못하고 땅이 그 주민의 악을 인하여 그 주민을 토해낸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피조물 또한 신음하고 자꾸 파괴되고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피조물들이 바라볼 때에 만물의 회복의 징조가 되기 때문에 온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충만하게 차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의 끝을 고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모든 신음하는 피조물들 만물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빚어서 완전히 새롭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신음하는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된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타날 때에 피조물도 기뻐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자연도 사랑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만물도 하나님의 피조물도 기뻐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물의 진정한 회복과 온 땅에 젖어 있는 슬픔, 그 모든 슬픔과 아픔을 치유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때에 피조물도 기뻐한다, 하늘과 땅도 기뻐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치유하는 길은 무엇인가? 교회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감당해야 될 사역은 무엇인가? 바로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임을 기억하는, 그것이 바로 만물을 치유하고 세상 가운데 신음하는 피조물과 신음하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당하는 환난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나눴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환난을 자기 힘으로만 견뎌야 하고 건너가야 한다면 여러분, 과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몇 명이나
믿음을 지키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신앙의 완주,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완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힘 자체로만, 너희의 힘으로만 그 환난을 견뎌라 라고, 그래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그 환난을 이기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을 지키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지켜나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26절을 보십시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우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여기 돕다에 쓰인 그 헬라어 단어는 돕는다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붙들어주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신 영이십니다. 그분은 성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삼위 하나님에 해당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인격이세요.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들어서 하나님께 연락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파라클레토스는 우리 곁에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런 사역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성령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고 곁에 계시고 우리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요? 굉장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죄는 한 번이라도 빠지면 우리 인간의 인생에 파괴적인 결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단 한 번의 죄만 지어도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쓰러져요. 그런데 그냥 우리의 힘으로 죄짓지 말고 완벽해지라 그러면 우리 가운데 완벽해질 사람이 누가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연약함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을 설명하면요, 성령님의 사역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군인들 외줄 타고 내려오는 강화훈련 TV나 직간접적으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기구를 잡고 쭉 줄을 타고 이렇게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오는 훈련이 있죠. 그 훈련을 보면 겉으로 보면 그 군인이 자기 힘으로 기구를 잡고 자기 의지로 뛰어내린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를 안전하게 붙들어주는 것은 자기의 힘이라기보다도 힘이 아니라 사실은 그의 허리와 온몸에 묶여있는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가 설령 손을 놓쳐도 그가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해 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순종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추락할 때가 있어요. 인간은 반드시 추락하고 말아요.
우리의 의지가 그만큼 약하고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마치 그 강화 훈련을 할 때에 그 군인의 허리를 붙들고 있는 그 안전장비처럼 성령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떨어져도 추락하지 않고 다시 올라와서 그 줄을 붙잡고 하강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그 은혜는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가 안전한 상태에서는 느껴지지 않다가 우리가 가끔씩 추락하고 떨어질 때에 성령님의 개입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깊은 책망이나 어떨 때는 깊은 위로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연약함에 빠질 때에 오히려 그 큰 은혜가 더 깊이 느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성령님을 우리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도 곁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시편에 있는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면, 시편 139편 7절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첫째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26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함에 빠질 때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심중에서, 마음에서 깊이 탄식하시며 중보해 주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기도할 수 없다고 느낄 때조차도 때로는 우리는 너무 삶이 힘들고 버거워서 어떤 기도조차 드려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신음 밖에는 나오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고 느낄 때조차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향을 잃고 신음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의 심중에서 우리의 진정한 피로를 아시고 우리 영혼의 피로를 아시고 중보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심으로써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소망을 불러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깊은 절망으로부터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알 수 없는 소망이 내 마음 어디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샘솟아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절망하지 않도록,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소망을 가져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불러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간구의 초점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해 주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도록,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한나라는 여인이 굉장한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인으로서 굉장히 그 아픔과 고통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희도 결혼 5년 차가 되기까지 아이가 없어가지고 아내가 굉장히 이렇게 고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여자의 입장에서 그 자녀를 얻고자 하는 그 갈망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이렇게 제가 결혼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 한나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서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남편인데 이 남편에게 또 한 명의 과거 시대니까 구약 시대니까 아내가 있었는데 분인나라는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분인나는 아이를 순풍순풍 잘 낳는 여자예요. 이게 늘 한나를 향해서 늘 자기 자녀를 가지고 자랑하고 마음을 격동시키고 막 이러니까 한나의 마음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런 서러움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사무엘상 1장이 바로 한나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한나가 그 서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아이를 주시는 대목이 바로 사무엘상 1장이죠. 근데 여러분 그 사무엘상 1장만 보면은 이 한나가 어느 날 마음이 울적해 가지고 한 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을 오해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내 마음에도 그런 쓰라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었지만 나는 기도해도 그렇게 응답이 잘 되지 않던데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이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된 한나의 기도가 단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수년 동안의 그녀의 간구의 몸부림의 그런 어떤 집약체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매년 엘가나의 집이 한나와 함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고통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단 한 번의 기도에 그가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수없는 기도에 그런 눈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상 1장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수년의 세월 동안에 한나의 깊은 탄식이 절정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절정이 하나님을 위한 서원으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이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이를 갖기를 원했더라면 이제는 그 탄식이 깊어지고 깊어지다 못해 이제는 그 마음의 소원이 바뀌어서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우리의 기쁨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 소원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신 마음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에 그 아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함께 그 고통 가운데 함께 공감하시고 달래주시고 그리고 그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결국 그녀의 그 깊은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소원을 진정한 소원, 진정한 갈망함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 좀 읽어드리면 사무엘상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녀의 마음의 소원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서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황을 봤을 때 그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그 심중에 느꼈던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는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18절에 보니까 한나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더라,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탄식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빚어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고통받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그런 모든 동기들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구원을 생각할 때에 구원이 단순한 인간의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 곧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늘 감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하다 보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볼 때 탄식이 나와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과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런데 가만히 그런 믿음이 약한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면은 희한하게도 그들이 선택하는 것은 때때로 인간적일 때가 참 많은데, 희한하게 그의 삶을 지켜보면 자꾸 성령님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붙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그의 구원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령님께서 연약한 여러분을 자꾸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일까요? 바로 그 믿음의 길을 붙잡아야 그것이 회복의 길이고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길로 자꾸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로마서 설교를 하면서 모압 여인 룻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들었는데, 룻이 잘한 일이 무엇입니까? 룻은 패가 망신했습니다. 남편이 죽었고 패가 망신했어요.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한 가지 잘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시어머니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자면 신앙을 회복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예수님 품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망했던 여인, 패망했던 여인 이 룻이 신앙의 길을 선택하고 시어머니를 쫓아서 믿음의 길로 따라왔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기 시작하셔서 결국 보아스라는 신랑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자꾸 육적인 판단을 함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그러한 생각을 버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주위에 자꾸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요. 룻처럼 세상에서 망하지 않고 영적으로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삼아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을 자꾸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사람을 자꾸 붙여주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길로 따라가십시오. 그곳에 회복이 있고 영적인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문제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보수니 진보니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있지만 여러분, 보수가 썩었다고 그렇게 무슨 입시 비리, 과거에 무슨 최순실 비리 이런 거 나왔지만 최근에 법무장관으로 또 후보로 나온 후보를 보십시오. 그 딸이 그 논문도 다 위조해가지고 자격도 없는 그런 딸을 갖다가 의대에다 넣어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법무장관에 오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정치를 말하는 강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강단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젊은이들이 그런 비리 때문에 내 자리가 없어졌다 그렇게 탄식하는 것은 못난 짓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비리를 저질러서 한 자리 차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좋은 자리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실망하고 왜 실패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최순실 때문이에요? 조국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귀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늘 비실비실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심을 높여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높이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어두움은 무엇입니까? 그런 비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 민족의 가장 큰 지금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권력자들이 선택하는 그 길이 자유세계, 미국과 그런 어떤 자유세계와 함께 동맹을 맺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공산주의와 가까워지려고 그래요. 중국과 그리고 북한과 야합을 하고 가까워지려고 그래요. 이 나라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한탄해하고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한 정치운동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온 위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회복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정치운동에 있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교인답게 변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더 이상 세속화의 길을 가는 것을 멈추고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는 멈추고 온전히 회개하고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는 양육하는 일에 자신의 삶과 자신에게 주신 모든 부와 명예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결단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신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회개를 이루고 복음 전파에 자신의 삶을 바치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신가? 성령님의 이런 중보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합력하셔서 합동하셔서 우리를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으면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삶에 기쁜 일, 좋은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슬픈 일, 기쁜 일, 그리고 우리 주위의 피조물의 모든 작용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한나의 이야기로 다시 잠시 돌아가면 분인나가 끊임없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마음을 격동질시켰어요. 분인나로 인하여 한나의 마음이 너무나도 상하고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수년의 세월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스러운 시간들을 한나가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요소들이 결국 한나로 하여금 탄식이 있는 절박한 소원함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깊은 탄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기도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너무나도 한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그 탄식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한나에게 그 고통을 주셨던 이유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임신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까? 사무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잠시의 고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수년간의 고통은 고통스러운 것지만 사무엘을 낳는 순간 그 수년은 치유되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도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한스러운 그런 모든 삶의 여정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8월 16일 날 제가 이제 약 79일간의 제가 이제
밖에서 일하는 거, 직장 일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회에만 올인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부부가 언제 이 일을 그만두고 목회에만 전념하는 것이 좋을지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부단히 구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출근하는데 제 심령 가운데 전혀 거기에 연관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는 예레미야 33장 1절에 있는 말씀, 1절에 3절에 있는 말씀이 저에게 깨달아졌어요. 근데 그 말씀이 떠오르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씀이 떠오르는데 순간 알 수 없는 감동에 젖어서 제가 눈물을 펑 흘리고 말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그리고 이제 내려서 점심시간에 제 아내와 통화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목회 자리로 복귀해서 부르짖으라고, 이제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 서로 나누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순서대로 성경을 읽는 목차가 있었어요. 바로 전화를 끊자마자 성경을 펴들었는데 거기에 나온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또 똑같은 감동이 오면서 눈물이 퍽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게 그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제 세일의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부르짖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목회를 하면서 쉽게 변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걱정이 됩니다. 참, 저 사람이 과연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제 생각대로 말고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 성령이 우리 성도들 옆에서 일하심을 분명히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염려가 되지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회복, 이 모든 것들 성령이 친히 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연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성령의 주시는 생각과 일치해 가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성공적으로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과 생각을 맞추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할 때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을 때가 가까웠다라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요 며칠 제가 지난 주간 동안 저기 태안 지역에, 충남 태안 지역에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새삼 보고 느끼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해드리면 인생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원래 제가 일을 그만두면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우리 휴가를 위해서 쓰지 말고, 노는 것을 위해서 쓰지 말고 어디 우리 필요한 곳에 가서 전도 여행을 하자, 그렇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근데 태안에 이제 우리가 가도 되겠냐고 물었는데 처음에는 캔슬됐었어요. 계획이 캔슬됐다가,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다, 우리 여행이라도 가자, 그래서 여행 계획을 세웠는데 다시 연락이 와서 전도 여행을 와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고 가게 되었습니다. 갔는데 첫날부터 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모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거기 이제 그 바닷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수년 동안 전도를 하셨는데 이 해녀들이고 그러니까 뭐 낮이고 언제 가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너무 바빠서 사람을 붙잡고 얘기할 틈이 없었는데 저희가 같이
가기 시작하는데 생전 얼굴도 못 봤던 사람들이 저희가 가는 시간에 타이밍에 딱 맞춰서 그 시간에 자기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리죠. 정말 대쪽 같고 한 번도 복음을 듣지 않았던 사람, 갈 때마다 문전박대했던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듣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은 사모님이 거기 이제 사모님이 저희를 인도해서 이제 막 길을 인도하는데 만나고 싶은데 좀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우리 일정에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더 급한 데로 가야 되니까 더 급한 데로 가고 있는데 여기 만나러 가고 싶어 했던 사람이 알아서 우리 있는 대로 찾아오는 역사도 일어나고요. 사모님이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도여행 간 첫날에 우리가 바닷길을 저녁에 걷고 있었는데 깊은 험한 물살이 한번 이렇게 출렁이면서 신발을 잃어버렸어요. 제 아내가 신발이 그 모래 밑으로 팍 빠져버리면서 신발이 벗겨져 가지고 이 다닐 신발이 없는 공고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간신히 거기서 뭐 슬리퍼 하나 빌려가지고 신고 다니고 막 그러다가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저희 이제 가족 여행을 이제 이제 캠핑촌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내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하고 나니까 마음에 그렇게 뿌듯하고 평안이 와요. 근데 저희가 아주 사소한 일부터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캠핑촌에 도착하니까 사람이 싹 이제 그 휴가 성수기가 지났기 때문에 사람이 빠지고 없어요. 그런데 텐트를 치는 한 곳에 한 자리에 보니까 거기에 아주 예쁜 여자 샌들이 하나가 이렇게 신데렐라 신발처럼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그냥 그 튜브를 하나 놓고 갔는데 그 밑에 튜브는 이제 터져서 놓고 가고 그것도 자기가 안 신으려고 이제 거기다가 누구 신어라 그러고 놓고 간 것 같아요. 그런데 발 사이즈도 제 아내의 사이즈랑 너무 잘 맞고 그 휴가 기간 내내 신고 다닐 수 있는 신발을 하나님이 야 요거 신고 다녀 것처럼 너무나도 신기하게 거기다 딱 올려놓으신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가는 식당들마다 완전히 뭐 무슨 그냥 우리 뭐 이렇게 거한 데는 가지는 않고 우리 저렴하면서도 좋은 데 없나 그런데 뭐 몇천 원밖에 안 되는 그런 식당을 갔는데도 막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막 나오는 식당, 하나하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행을 우리가 누리고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항상 여러분들의 인생에 먼저 첫 자리에 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소한 것까지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목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영원히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지켜나가십니다. 구원은 단순히 인간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켜주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세상적인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마음을 갖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에 복종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